선교위원장 임태기 집사입니다. 오늘은 예목교회 서정용 목사님을 모시고 2013년도 선교회 헌신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박장영 총남 선교회장님께서 대표기도 해주시겠습니다. 언제나 우리 길을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허락하시고 주님 앞에 나와 축복의 음성을 듣게 하시니 감사와 영광을 올립니다. 오늘 이 귀하고 복된 시간 주님 앞에 기도와 찬양으로 저희들을 향한 주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제의 자리에서 일어서게 하시고 항상 저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게 하시고 부끄럽고 어리석은 저희들이 죄를 회개하게 하시니 세상 속에서 필요한 곳에 쓰시는 역사할 수 있도록 저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새해 맞이하여 선교의 헌신 예배를 통하여 큰 영광을 받으시고 선교에 주어진 사명을 순종과 복종으로 잘 감당해 나갈 때 복된 열매 맺는 선교회로 거듭나길 원합니다. 미약하게 출발한 선교회지만 우리 모두가 함께 손잡고 주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을 나누어 줄 수 있는 장대한 공동체로 변화된 선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해 알게 하시고 보여주시는 주님의 계획을 분명히 믿고 따라가게 하시어 주님이 우리 안에 역사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거룩한 자리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사 선포하실 말씀에 상처받은 저희들의 영혼을 위로받고 마음의 양식으로 채워주시고 연약해진 우리 심령을 세우는 복된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께 모든 것을 위탁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음은 김경자 제3여 선교회장님께서 말씀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아멘. 다음은 선교회 임원들이 나오셔가지고 찬송 323장 부름받아 나선 임원으로 하나님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예, 젊었을 때는 잘 몰랐는데 저도 나이가 들긴 드나 봅니다. 한복 입으신 여인네들이 이렇게 이쁜지 모르겠습니다. 찬양도 참 힘있었고요. 예, 오늘 말씀 전해주실 목사님 소개하겠습니다. 우리 서정용 목사님 예목교회를 담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저희 함께하는 교회가 소속되어져 있는 경기 남부지방의 현 회장님이십니다. 예, 경기 남부지방의 회장님이시고 또 시추위원이시고요. 담임 목사님께서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요즘 지방의 안에서 가장 눈에 띄게 성장하고 있는 교회 중에 한 교회라고 목사님 말씀해 주신 것을 전해드렸습니다. 귀한 목사님 오셨는데 보내주신 하나님께 영광으로 또한 환영하는 마음으로 우리 박수 치면서 환영하고 말씀 듣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한테 할애된 시간이 어느 정도죠? 자, 믿음대로 할까요? 예? 먼저 이 자리에 불러주신 우리 담임 목사님, 우리 김인환 목사님, 또 우리 존경하는 김순부 목사님, 그리고 우리 선교회 여러분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보잘것 없어요. 내세울 것 없습니다. 그러나 요즘 목회를 하면서 황수관 박사님은 이미 돌아가셨잖아요. 저는 신바람이 납니다. 그래서 하루하루 사는 것이 얼마나 재미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왜? 예수를 믿기 때문에, 또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신년 할애 때 우리 지방의 목사님이 설교 말씀에 30배, 60배, 100배, 1000배의 복을 받아라. 그래서 제가 그 자리에서 아멘 했습니다. 저는 이미 1000배의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다닙니다. 그래서 설교 말씀은 짧게 전할게요. 워낙 우리 김인환 목사님이 명 강사님이시라 많은 은혜 받으실 것 같고, 저를 불러주신 이유는 왜 저 괴짜가 목사가 돼서 어떻게 지내왔는가 그 소리를 듣고 싶어서 아마 저를 초청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소개를 잠깐 하고 하나님의 말씀 전하는 그러한 시간을 갖겠습니다. 저는 나이가 지금 53입니다. 사회에서 요즘 말로 말하면 사회에서 잘 나갔던 사람이에요. 정치판에 뛰어들어서 고 정주영 회장님 아시죠? 정주영 회장님을 제가 3년을 모시고 전국을 헬기 타니면서 같이 모신 그러한 사람입니다. 젊은 나이에 32살에 정치판에 뛰어들어서 정치가 무엇인지 정치에 미쳐보고, 정치 때문에 저희 어머님이 암 걸려 돌아가시고, 또 정신 못 차리고, 또 정치 때문에 저희 아버님이 또 이렇게 병 걸려 돌아가셨어요. 뒤늦게 와 보니까 제가 정신을 못 차리고 세상에 방황을 하니까 하나님께서는 저희 부모님을 대신 치셨어요. 그것을 지금 제가 깨닫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목회하는 심도 부모님의 눈물 어린 기도 때문에 제가 지금 덤으로 이렇게 보너스로 받고 있구나, 그런 생각이 좀 부쩍 듭니다. 제가 잘 나갔었어요. 정치 생활할 때 잘 나갔다가 신학하리라고는 꿈에도 생각을 못했어요. 왜냐하면 워낙 젊은 나이에 나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살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정치에 뛰어들다 보니까 별의별 사람을 다 만납니다. 저희 지역에서 아마 두찌가라면 서러울 정도로 이렇게 갑부였어요, 저희 집안이. 그래서 제가 초등학교 때부터 햄버거와 우유를 하루도 걸른 적이 없어요. 그때 잘 먹어놨기 때문에 이렇게 우량아가 됐어요. 이렇게 잘 나가다가 정치판에, 그때 군의원이죠. 군의원의 야당으로 32살에 당선이 됐었습니다. 이쪽이 야당세가 별로 힘을 못 써요. 그때 당시는 여당세인데 젊은 혈기왕성한 놈이 정치판에 뛰어들었어요. 저도 성격이 괴짜예요.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정치판에 32살에 뛰어들었는데 한 6개월 정도 이렇게 적응을 해가다 보니까 이건 정치가 아니라 향락, 향응, 뇌물, 완전 썩어 빠진 그 소굴이에요. 저녁에 모이면 또 그런 자리, 또 그런 자리. 이건 도저히 양심상 할 수가 없겠다. 그래서 6개월 만에 사표를 내던졌습니다. 이 길은 내가 아니다. 그리고 청년 때 모처럼 우리 목사님을 따라서 기도원에 갔는데
저도 모르게 주책맞게 부흥 강사가 되겠다고 벌쩍 일어났었어요. 그 일을 까마득하게 입고 세상길을 걸어가니까 하나님께서는 치시기 시작을 했어요. 어떻게 치셨냐면 물질을 치셨어요. 가장 제가 아끼는 그 물질을 하나님께서 한순간 치시는데, 정치판에 뛰어들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저를 도와줬잖아요. 또 많은 어려운 사람들이 찾아와서 애로사항을 얘기합니다. 뭐 그땐 보증이 그렇게 무서운지 몰랐어요. 그냥 막 도장 찍어줬어요. 서로 믿고 했으니까. 근데 하루아침에 그냥 막 차업딱지가 날라오고 막 그러는데, 그 많은 재산 제가 제대로 써보지도 못하고 그냥 하루아침에 알거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집사람은 저를 위해서 이렇게 눈물로 기도하다가 아예 없이 살면 괜찮은데 잘 나가다가 돈이 떨어지고 없으니까 이건 사람 미치겠더라고요. 모든 사람 보기도 그렇고, 그러한 저를, 폐인이 된 저를 저희 집사람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나하고 살려면 신학을 하라, 목회의 길을 걸어라, 그렇지 않으면 이혼하겠다. 그 말이 첫 이야기예요. 그 말은 뭐냐면, 저희 부모님이 다 살아 계셨잖아요. 그때 당시에. 또 자식이 셋 있습니다. 쫄딱 망했어요. 먹고 살 게 없어요. 길거리 나앉을 그러한 상황에 처했는데, 집사람이 그래도 버리지 않고 신학을 하면 같이 산다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신학을 하겠다. 그래서 안성 수도 침신에 이렇게 입학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오늘 찬송 잘했어요. 부름받아 나서님은 어디든지 가오리까. 그때도 제가 그걸 하면서 막상 그 자리에 가니까 갈 데가 없어요. 불러주는 사람도 없고 나이는 먹었고, 그래서 이제 신학교 3학년 때 너무 신학하는 게 어려웠어요. 하나님이 제게 음성 들려주신 것도 아니고 이 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앞이 안 보여요. 까마득해요. 신학만 하면 뭐하나. 요즘 그런 유행어가 있잖아요. 너무 안타까웠어요. 또 그때 당시 돈이 가장 어려울 때라 그때 당시 식사값이 1,300원, 1,500원 했어요. 그 돈이 없어서 2년 동안 굶으면서 제가 학교를 다녔어요. 저희 집이 5성인데 어떤 때는 또 차비가 없어서 학교에서 집이까지 걸어가는데 2시간 걸립니다. 그 길을 걸어서 간 것도 하루 이틀이 아니었어요. 그래도 묵묵히, 하나님보다도 내 마누라가 더 무서웠어요. 신학을 안 하면 이혼한다는데 어떻게 해요. 내 자식 셋하고 부모님은 누가 감수해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이 길을 걷는데도 여러 가지 시험을 주시더라고요. 학교 오면 지식 머릿속에 안 들어오죠. 나이는 먹었죠. 집에 가면 어렵죠. 애들은 돈 달라고 그러죠. 이거는 미치겠다고. 그래서 자살하는 사람 심정을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도저히 제가 못 견디겠어서 신학교 3학년 때 다 때려치고 내가 죽어야 되겠다. 도저히 헤어날 길이 없어요. 그래서 집에서 옥상에 올라가서 어서 주워 들은 얘기는 있어서 풀약, 제추제를 먹으면 금방 죽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거를 가지고 옥상에 3번이나 올라갔어요, 제가. 첫 번 올라갔을 때는 처하고 자식은 생각도 안 나고 부모님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내가 이걸 먹고 나 하나 죽으면 좋은데 내가 죽으면 내 부모 누가 감당을 하나. 그런 생각이 철학맞게 들더라고요. 날 지금까지 이렇게 지켜주고 날 이렇게까지 키워주셨는데 내가 이 고통 때문에 나 하나 목숨 끊는다고 해결이 될 것 같으면 괜찮은데 그러한 상황이 있어서 밤새도록, 신학생인데도 죄송하지만 그때 너무 몸이 이래니까 술도 한 잔 마셨어요.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막 마시려고 할 찰나에 그러한 생각이 나서 도저히 마실 수가 없어서 다시 내려왔습니다. 그렇게 한 달이 흘렀는데 점점 생활고는 쪼여들지 힘들잖아요. 그래서 또 올라갔어요. 용기를 내서 또 내가 죽어야 되겠다. 근데 미안하지만 그때도 마누라 생각은 안 났어요. 자식 생각이 났습니다. 이 세 자식이 무슨 죄가 있나. 이 애비 잘못 만나가지고 애비가 죽으면 또 이 다음에 커서 혼인하기가 힘들 거 아니에요. 애비 없이 키운 자식 또 이렇게 출가시키기도 너무 힘들 것 같고 이 자식이 밟혀서 못 죽겠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또 한 번 내려왔고 또 훗날 또 한 번 그러한 고비가 있어서 올라갔는데 그때는 부모도 생각 안 나고 자식도 생각 안 나고 마누라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때서. 왜냐하면 나 하나 믿고 시집을 왔는데 내가 잘못됐다고 나 하나 목숨 끊으면 그 사람은 무슨 죄가 있나. 그리고
나를 하나 살려보겠다고 그때부터 제가 신학 들어갈 때부터 새벽 제단을 한 번도 빠지지 않았어요. 그리고 난리를 나갔어요. 난리를 나가서 매일 벌어, 여자 보리가 현찬잖아요. 하루에 3만 원, 4만 원. 그때 당시에 벌어오면 꼭 10의 1조, 10의 1조는 우선 띄었어요. 애들 학비가 없어도 11조는 먼저 띄고 또 그 다음 감사원금 띄고 그러다 보면 헌금이 반 정도 나가요. 그 반 갖고 우리 생활을 했어요. 그렇게 한 1년 반 이상 이렇게 어려움을 하나님께서 주시더라고요. 그러다가 이제 신학교 졸업할 무렵에 그때 이제 좋은 그러한 교회 또 이렇게 소개를 받아서 이제 오산 침례교회 이제 고명진 목사님 밑에서 또 훈련을 받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여러 가지 이제 주의 일을 하면서도 시험이 자꾸 끊임없이 유혹이 와요. 그때마다 그 유혹을 말씀으로 이렇게 물리치기 시작하니까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저 같은 죄인도 들어서 세워주시고 또한 주의 종으로 삼아주셔서 또한 주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이 자리에 세워주셨다는 것이에요. 저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저는 집에 가보면 유언장이 4장이 있습니다. 하나는 사랑하는 아내에게, 또 하나는 사랑하는 큰딸, 둘째 딸, 셋째 딸. 저는 덤으로 사는 인생이다. 지금도 우리 자녀들한테 자신 있게 얘기해요. 그래서 하루하루 찡그린 날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부부싸움 한 적도 없고 즐겁게 이렇게 살아가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미 나를 걷어가실 건데 덤으로 살려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하냐. 그래서 늘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요. 그래서 우리가 개척을 했을 때도 항상 여유 있게 이렇게 제가 좀 체격이 나가니까 지방에서도 잘 사는 줄 알고 하나 도움을 안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아쉬운 소리 안 했어요. 지금까지 도움 한 푼 안 받았어요. 왜냐하면 나는 거지 근성은 버려야 되겠다. 목회하면서 받기만 하면 죽을 때까지 받다가 끝날 것 같아요. 의지에다 끝날 것 같아요. 하나님이 부르신 목적이 있을 것이다. 나를 왜 늦게 하나님이 불러주셨는가? 그 목적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동구리에 시골에 이제 돈에 맞춰서 개척교회를 시작했습니다. 이 돈에 맞춰서 개척교회를 하다 보니까 성도들이 안 모여요. 그래서 그곳에서 3년여 동안 집사람과 저와 눈물로 새벽 제단을 빠진 날이 없어요. 때로는 비가 오고 눈이 오면 아유 나가봐야 성도도 없지. 그냥 귀찮아서 이렇게 좀 그럴 텐데도 그래도 이를 악물고 갔습니다. 성경에 들은 그러한 구절이 있어서 때가 되면 반드시 쓰시겠다. 준비된 사람을 쓰신다 해서 그냥 제 나름대로 그냥 열심히 새벽 제단 쌓고 열심히 기도했어요. 그러다가 이 평택에 좋은 교회가 이렇게 나왔다 이렇게 얘기를 듣고 그 얘기를 듣자마자 달려 나왔습니다. 와 보니까 너무 엉망해요. 현재 기존에 있던 목사님이 너무 성도들이 없으니까 또 유지할 그런 비용이 없으니까 교회가 내가 봐도 성도가 오질 않겠어요. 너무 지저분하고 너무 그냥 신의 한복판인데 정남이가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를 또 들은 풍월은 있어서 기도했어요. 주님 저 교회 놔 주십시오. 그리고 성도들 몇 명 되지 않지만 교회 차에 싣고 하루 아침 저녁으로 그 교회를 방문했어요. 외곽에서 바깥에서 하나님이 저를 쓰신다 그러면 이 교회를 저에게 주십시오. 저에게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는데 일주일 만에 응답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조금 그래도 사업을 해서 제가 건축업을 했거든요. 그 사업을 해서 좀 돈을 모아놓은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재산을 팔아서 그 교회를 샀어요. 사고서 리모델링을 싹 해놓고 먼저 기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너무너무 그 무렵이 우리 지방에서 우리 배국순 목사님이 지방에 차 한 대 마티즈 차인가 무슨 차 한 대를 이렇게 걸고 전도 시상을 하겠다. 그래서 그 기간에 교회도 새로 지었겠다. 또 새로 이사 왔겠다. 열심히 밤낮 가리지 않고 열심히 전도했어요. 전단지를 만들어 돌렸는데 전단지 보고 온 사람은 한 명도 없더라고요. 물건을 나눠줬는데 그거 받고 온 사람 한 명도 없어요. 그러나 그 이웃을 통해서 성도들을 통해서 매주 놀랍게 매주 한두 가정씩 등록이 되는 거예요. 이건 기적일 수밖에 없어요. 제가 잘나서 한 것도 아닌데 매주 보내주세요. 그 다음 주에 한두 가정, 그 다음 주에 한두 명. 그래서 막 그냥 불어나기 시작하는데 너무 정신이 없을 정도로 너무 좋았어요. 그때 매달 우리 전도 보고를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함께하는 교회하고
우리 예목교회가 이렇게 같이 쭉 올라가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당시 하나님이 보내주신 게 한 156명 정확히 보내주셨어요. 근데 그때 제가 준비가 안 됐어요. 미련에게 기도만 열심히 할 줄 알았지 성도 오면 어떻게 관리하는지, 처음에 오면 무슨 말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제가 못하니까 성도들을 들볶기 시작했어요. 당신들이 전도를 못하는데 제발로 두른 사람들 못 나가게 잡아야 될 거 아니냐, 왜 못 잡냐고 막 야단만 쳤어요. 근데 앞으로 왔다가 뒤로 다 빠져나가더라고요. 제가 준비가 안 되니까 그것을 제가 깨닫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후배 이제 젊은 목사님들한테 당신네 교회는 제자 교육을 어떻게 하고 처음 교회로 오면 어떠한 식으로 교육을 시키냐, 내 자존심을 다 버려두고 내가 급하니까 세미나를 이제 쫓아다니긴 시작했어요. 큰 교회 세미나는 안 갔어요. 몇 번 가보니까 우리 교회 현실하고는 도저히 맞질 않아요. 거기는 다 갖춰진 상태에서 이루어질 수 있지만 저희 같은 개척교회는 이룰 수가 없다 이렇게 생각해서 자존심을 다 버리고 새까맣게 후배 나이 어린 그러한 젊은 목사들한테 배우기 시작을 했습니다. 1대1로 나 좀 교육 좀 시켜줘. 제가 알 때까지 뭐 하루에 1시간도 좋고 뭐 4-5시간도 좋고 내가 이해될 때까지 붙잡고 늘어지면서 간절하게 제가 배우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성도들이 오면 어르신들이 오면 내 부모님처럼 이렇게 섬기고 또 젊은 청년들이 오면 내 자식처럼. 그래서 제가 말주변이 별로 없었어요. 그때 당시는 그냥 이렇게 묵묵하게 소처럼 열심히 일만 하면 되는지 알았더니 목회는 그게 아니더라고요. 가만히 지나놓고 보니까 성도와의 그 관계성이에요. 이 관계가 회복되지 않으면 아무리 명설교를 해도 마음문이 닫히게 돼요. 그러나 이 관계가 회복이 되니까 무슨 말을 던져도 은혜가 되고 무슨 말을 던져도 성도들이 이해하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목교회 세워진 지는 7년 됐지만 평택으로 와서 지금 성장한 건 3년입니다. 그래서 목회에 제가 개척을 해서 이제 딱 7년이 됐는데 작년에 우리 여선교회가 발족이 됐고 금년에 우리 남선교회가 발족이 됐고 또 금년에 우리 성가대가 발족이 됐어요. 그래서 성가대도 앉고 남선교회, 여선교회 그리고 저희 집사람도 6년 동안 식당 일을 했었는데 작년부터 손을 떼기 시작했어요. 이제 우리 여선교회에서 맡아서 교회에 식사도 하고 또 작년부터 신방도 다니기 시작을 했어요. 그전엔 신방도 꿈을 못 꿨어요. 가고 싶어도 성도들이 마음 문을 안 여는,이까.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하나하나 하나님 일을 순종하고 나가니까 하나하나 그때그때 필요한 일꾼들도 보내주시고 필요한 물질도 허락해 주시고 그래서 아름답게 지금 교회가 성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하니까 되더라고요. 그래서 내 젊은 목사님들 보면 부흥 안 되면 막 야단쳐요. 나 같은 사람도 되는데 당신들은 나보다 더 잘 배웠고 더 똑똑한데 왜 못하느냐 이렇게 야단을 쳐요. 그리고 어디서 도움받는 그런 거 거지근성 다 버려라. 내가 바닥을 쳐야 내가 다 내려놔야 하나님이 일하신다. 내가 하려니까 하나님은 뒷전으로 점점 멀리 가시고 계셔서 일이 안 된다. 그래서 저는 배짱이 늘었어요. 무슨 일을 하면 목사는 강단에서 믿음으로 선포하면 안 되면 하나님 망신이 내 망신이 아니라 그러한 배짱으로 목회를 지금까지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짧은 목회 경력이지만 하나님께서 어디가 저를 이뻐서 이렇게 써주시는지는 모르겠어요. 우리 예목교회가 이렇게 나날이 부흥돼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10월 달에 우리 입장에 있는 그 하늘공원 추모관 그것도 계약이 돼서 우리 성도님들이 돌아가시면 글로 모시게끔 이렇게 예약이 다 끝나 220기 이렇게 예약이 됐고요. 또 내년 정도에 이제 우리 복지관을 노인 복지관을 지금 하려고 이미 부지는 확보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가 100명이 되면 시작을 하겠습니다. 선포를 했어요. 그래서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성도가 어느 정도 돼야 자원봉사자들이 좀 같이 헌신해서 그게 복지관이 운영이 된다. 그래서 우리 예목교회 등록을 하시면 등록을 하셔서 같이 신앙생활 하시다가 수직이 몸이 약해지시면 그 복지관으로 가셔서 함께 신앙생활 하시다가 돌아가시면 납골당으로 모시자. 그래서 예목교회 들어온 분은 한 가족처럼 돌아가실 때까지 우리가 섬기자 이런 멘토로
우리가 일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은 교회지만 아주 알차게 이렇게 하나하나 착실하게 준비해 나가는 그러한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의 간증은 그 과정을 한번 눈물 없이는 들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희 고향교회 가서도 간증을 하다 보니까 2시간 반 걸렸습니다. 근데도 지루해야 되는 분 없고 다 우시면서 은혜 받고 그러한 시간이 있었어요. 그러나 여기는 우리 헌신 예배이기 때문에 저의 소개는 왜 김윤환 목사님이 이렇게 못생긴 사람, 보잘것없는 사람을 왜 초청했나? 짧은 기간 안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지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저도 이 함께하는 교회를 통해서 많은 도전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목교회도 금년 여기는 보니까 1000명 목표더라고요. 저희 교회는 100명입니다. 지금 모이는 인원이 한 70명 정도, 평균 70명 정도입니다. 교회 제적 인원은 한 120명 되는데 자꾸 들어오고 나가고 한 주 빠지고 걸르고 해서 평균 한 70여 명이 모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지금 꽉 찹니다. 작년에 우리가 리모델링을 새로 했어요. 교회가 죽어서 주차장을 없애고 넓렸는데 성도님들이 왜 넓히냐 이거예요. 왜 자꾸 돈을 쓰냐. 그래도 넓혀야 됩니다. 넓혀야 됩니다. 넓히자마자 성도들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지금 예배 드릴 때 좀 답답한 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차가 우리가 안 돼서 교회를 또 옮기려고 또 이렇게 기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늦어도 5월 아니면 내년에는 교회를 꼭 옮깁시다. 이렇게 해서 성도들이 합심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마지막 남은 재산, 집이 한 채가 있습니다. 마지막 남은 그 재산 하나님 앞에 바치겠습니다. 그래서 교회 명예도 제 재산으로 샀지만 제 명예로 안 하고 장로님 한 분, 또 명예 안수 입사님 한 분, 또 우리 여선교회 회장님 한 분, 저 이렇게 공동 명의로 해놨습니다. 왜냐하면 목사도 사람이기 때문에 이 다음에 제가 또 다른 엉큼한 마음을 먹으면 교회를 팔고 도망갈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못 팔게끔 하려고 이렇게 함께 해놨습니다. 그래서 또 저 있는 집도 파는 대로 교회에다 헌신해서 교회 이렇게 증축하거나 아니면 교회 짓는데 이렇게 헌금을 하겠다 이미 선포를 하고 전 교인도 그 일을 위해서 좀 함께 힘써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저희 교회는 지금 부목사님이 한 분 계시고 전도사님이 한 분 계십니다. 그래서 어려운 재정 속에 지금까지 7년이 됐지만 저 아직 사역 생활비를 받지 못하고 있어요. 제게까지 올 그러한 헌금은 안 되고 이제 부사역자들 챙겨주기 바빠요. 그런데도 저는 기쁨이 있습니다. 이제 딸이 어느덧 다 커서 이번 막내가 이제 이번에 졸업합니다. 대전 침신대 이제 사회복지과 졸업하고 큰 놈아도 둘째 놈아도 돈을 잘 벌어요. 그래서 걔들이 주는 그걸로 쓰고 있어요.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 교인은 행복해요. 자녀들 위해서 돈 들어가는 거 하나 없죠. 목사가 다 내놨죠. 아낌없이 헌신하죠. 성도들이 그냥 따라오기만 하면 돼요. 기도하고 열심히 따라오시면 된다. 이렇게 하는데 개척회를 하다 보니까 다 어려운 사람, 또 혼자 사는 사람, 병든 사람, 세상 말로 각종 뭐 하는 사람들은 다 모였어요. 근데 그분들이 왜 이렇게 자존심이 센지 모르겠어요. 무슨 말을 하면 상처를 쉽게 받고 또 자기 말 아니면 이건 뭐 그렇게 고집이 세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것도 다 교회가 커가는 과정의 연단의 과정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묵묵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희 아내는 성도들 때문에 이 남편 때문에 상처받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 때문에 상처받아서 밤잠을 설쳐가며 눈물로 흘린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러면 제 마음도 왠지 찐해요. 내가 이 길을 걷는데 내 아내가 이렇게 행복한 모습을 보이지 못하면 저도 괴로워요. 그러한 날은 강단에 쓰면 말씀이 제대로 안 나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목사나 목사님 가정은 잘났건 못났건 주의 종입니다. 마음을 편하게 해드려야 성도들이 살찌우는 거예요. 여러분의 근심이 있으면 자녀들이 화목하지 않잖아요. 가정이 화목하지 않잖아요. 그러나 즐거우면 무슨 말을 던져도 은혜스럽게 다 받아 먹습니다. 그래서 목사 가정이 행복해야 성도 가정이 건강하게 행복해질 수가 있어요. 그러나 목사 가정이 근심 걱정이 그냥 쌓여 있으면 성도들한테 은혜를 못 끼쳐요. 그 얼굴에 항상 어둠이 있으니까
성도들도 그 생활에 어둠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목회자를 즐겁게 해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본문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선교회 헌신 예배를 맞이해서 쓰임받는 일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원하십니까? 예, 다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사람이 두 번 태어나지 않고 한 번 태어나서 의미 없이 일생을 살다 간다면 그것만큼 아마 비극은 없을 것이에요. 교회에서나 이 세상에서나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인류에 공헌한다는 것은 참으로 귀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여러분이 잘 아는 예수님의 오병이어의 기적의 말씀입니다. 이 오병이어란 뜻은 5개의 떡과 2마리의 물고기를 뜻하는 말이 오병이어입니다. 이 예수님은 5개의 떡과 2마리의 물고기로서 여자와 아이 외에 5,000명을 먹이고도 12광주리가 남는 기적을 나타내셨어요. 이것을 본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왕 삼으려 한 것을 보면은 이 사건은 당시에 사람들에게 엄청나고 신선한 충격적인 사건이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의 능력이 이렇게 위대하시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또 한 가지 빼놓을 수 없는 것은 이 한 아이가 등장하지요. 이 한 아이의 헌신인 것입니다. 9절 말씀에 보니까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한 아이가 보리떡과 물고기를 예수님께 드렸다는 사실이에요. 이 아이가 오병이어를 드리지 않았다면 아마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나타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 아이가 귀하게 쓰임을 받았다는 사실이에요. 이 아이처럼 이 함께하는 교회, 각 선교회와 성도들은 우리 하나님께 쓰임받아 기적을 창조하는 그러한 일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럼 하나님은 과연 어떠한 사람을 쓰실까? 첫째, 하나님은 반드시 준비된 사람을 쓰신다는 말씀입니다. 이 한 아이가 가진 이 보리떡과 작은 물고기는 당시 가난한 그 서민들이 먹던 그러한 음식이었어요. 그러나 이 도시락은 휴대하기 위해서 준비하지 않고서는 도시락을 쌀 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김밥을 몇 줄 싸려고 해도 어머니가 시장에 가서 장을 봐와서 또 그것을 요리를 해서 또 그걸 싸서 정성스럽게 도시락에 담아줍니다. 이러한 도시락을 쌀 때도 정성을 다해서 부모님이 싸줍니다. 이처럼 이 아이는 어머니가 그 도시락을 준비해 두셨던지 아니면 본인이 그것을 손수 챙겼던지 정성스럽게 준비했다는 사실이에요.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준비하는 사람을 귀히 쓰신다는 것을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을 줍니다. 귀하게 쓰임받고 싶으면 저와 여러분은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계적으로 넓게 일하고 싶으면 외국어를 준비를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세계적인 인물로 복 주시고 싶어도 내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절대 불가능하다는 이야기예요. 너무나 잘 아는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이야기입니다. 이 유엔 사무총장은 일국의 대통령보다 더 명예로운 그러한 직책입니다. 그러나 영어를 모르면 절대 총장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반기문 총장은 어린 시절부터 열심히 영어 공부를 시작했다는 사실이에요. 영어로 된 것이면 무엇이든지 하루도 빠지지 않고 읽었답니다. 얼마나 읽었든지 어느 날은 영어로 읽는 것, 그러한 책이 남아나지 않을 정도까지 열심히 영어를 읽고 외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열심히 외국어를 공부하고 세계적인 견문을 차츰차츰 넓혀갔더니 그렇게 크게 쓰임받을 수 있었다고 그가 간증을 했습니다. 그 분야만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위대한 선교사가 되려면 매일매일 우리가 서너 시간 이상씩은 기도를 해야 합니다. 또 매일매일 성경을 읽으면서 10독도 부족하고 한 100독 정도는 해야
선교사로 나갈 수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우리는 어떠한 분야든지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정성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는 우리 함께하는 교회 우리 선교회 회원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또 하나님은 어떠한 사람을 쓰실까요? 참고 인내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반드시 들어서 주신다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한 아이는 인내의 사람임을 저는 발견했습니다.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읽을 때마다 늘 제 마음이 짠한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이 어린애가 배고팠을 텐데 어떻게 종일 그 도시락을 먹지 않고 그 시간까지 가지고 있었을까?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저희 학교 다닐 때는 배고파서 점심시간까지 도시락이 배견하지는 않았어요. 그 전에 미리 다 도시락을 비우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 도시락의 내용을 보면 부자도 아니었어요. 가난한 아이로 달랑 도시락 하나였을 텐데 그것을 먹지 않고 가지고 있었다니 얼마나 마음이 짠한지 모르겠습니다. 가장 참기 어려운 것이 본능이에요. 인간의 본능 가운데도 이 식욕 본능이 가장 참기 어렵다고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런데 이 아이는 그것을 참았어요. 인내는 대개 어른들의 몫입니다. 아이들은 잘 참지를 못해요. 그래서 배가 조금만 고파도 부모에게 땡깡을 부리고 울음을 터뜨립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아이는 예수님께 드리기 위해서 식욕을 참았다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큰 일꾼이 되려면 잘 준비할 뿐만 아니라 때를 기다릴 줄 알아야 한다는 것, 그리고 참고 인내할 줄 알아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요셉이 애굽의 총리 되기까지 그 과정이 쉽지 않았어요. 어려운 그러한 험난한 과정들이 그 앞길에 수없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는 가장 사랑을 받아야 하는 그 형제들에게 미움을 당하기를 시작했어요. 또 종으로 팔려가서 보디발의 집에서 종살이를 하게 됐습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억울한 누명을 당해서 감옥에 갇히게 되었어요. 이 감옥에서 관원장의 꿈을 해몽해 주지만 그 관원장의 요셉의 공로를 잊어버렸어요. 그러나 요셉은 손과 발이 착고에 채워져 있지만 어느 땐가는 하나님이 나를 쓰실 때가 올 것이라고 굳세게 믿고 불평하지 않고 그 주어진 현실에서 때를 기다리며 최선을 다하는 그 모습을 저는 성경을 통해서 깨달았습니다. 몇 달 전에 런던 올림픽이 열렸습니다. 우리 한국 선수들이 너무나 크게 선전을 많이 했어요. 이 올림픽 영웅도 그냥 만들어지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그 금메달을 딸 때 그 운동선수들의 그 운동하는 그 과정을 보면은 피눈물 납니다. 그 한 종목을 위해서 올인했어요.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거기에 집중을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일꾼도 쉽게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모세 한 사람 들어 쓰시기 위해서 80년이 걸렸다는 사실입니다. 혹시 하나님께서 주신 꿈이 당장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광야에서 양을 치며 계속 기도하던 그 모세처럼 실망하지 마시고 기도하고 참고 인내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들어 쓰실 날이 올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또 하나님은 어떠한 사람을 쓰실까요? 아낌없이 헌신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반드시 들어서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여기 한 아이는 주님을 위해서라면 욕심을 다 버렸어요. 대개 아이들은 다른 욕심은 없어도 이 음식 욕심은 많습니다. 자기 좋아하는 음식 잘 주려 하지 않아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필요하시다니까 얼른 그 도시락을 내어드렸다는 사실이에요. 일부만 들은 것이 아니라 자기 먹을 것을 다 드렸다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함께하는 교회, 우리 선교회 여러분은 내 생애를 다 바쳐 하나님을 위한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좋은 몸통은 내가 먹고 하나님께는 꽁지만 들여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주님을 위해서 살면 주님께서 몇 번이고 우리를 시험해 보십니다. 진실됨이 변함이 없으면 더 크고 위대한 일을 우리에게 하게 허락해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 어린이들의 신앙교육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세상 교육도 좋지만 교회에서 주일학교 가르치는 그 신앙교육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이에요. 추후 70년에 예루살렘 성이 로마인들에게 함락되고 불태우고 파괴되었어요. 이 100만이 넘는 유대인들이 학살되고 잡혀가는 그러한 유대인들에게는 최대의 민족적 비극이었던 그러한 해였습니다. 그 비극이 얼마나 컸던지 추후 70년부터 1948년, 즉 2000년 가까이 유대인들은 세상의 방랑자가 되어서 떠돌아다니며 온갖 서름을 다 당했어요. 그 비극이 일어나기 얼마 전에 유대인들의 영웅인 벤 자카이라는 사람, 이 사람은 예루살렘 성벽을 철저히 에워싸고 있는 그 로마의 포위망을 뚫고 나가기 위해서 성 안에 거짓 소문을 퍼뜨리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이 벤 자카이가 중병에 걸려서 죽어가고 있다고 소문을 퍼뜨렸어요. 그러는 얼마 후에 이 벤 자카이가 죽었다고 또 소문을 퍼뜨렸습니다. 제자들은 그 선생을 관 속에 넣었어요. 그리고 그 선생을 성 밖에 안치시킨다는 핑계로 로마의 그 포위망을 통과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로마 병정은 그 관을 내려놓으라고, 그 관을 칼로 찔러서 확인한 후 내보내겠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문득 제자 한 사람이 강력히 항의를 했어요. 만약 당신의 로마 황제가 죽었다면 당신들은 그 관도 칼로 찔러 볼 것이냐고 반문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간신히 성벽을 통과한 이 벤 자카이는 그 관에서 얼른 나와서 급기야 로마 사령관을 만나서 항복이 아닌 간절한 간청을 했습니다. 무슨 간청을 했을까요? 여보시오, 당신들이 예루살렘을 파괴한다 할지라도 한 가지 부탁이 있습니다. 이 한 가지 꼭 부탁 좀 들어달라고 간청을 했습니다. 그 간청이 무엇인가 하면 조그마한 방 하나로 좋다고, 10명가량의 랍비들이 들어가서 공부할 학교를 남겨주시고 그것만은 파괴시키지 말아달라고 간곡하게 간청을 했습니다. 이 중대한 요청을 기대했던 이 로마군의 사령관은 전혀 예상과는 너무나 빗나갔던지 너턴 웃음을 짓고 난 후에 이렇게 그에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사선을 넘어서 죽음을 무릅쓰고 나를 찾아온 목적이 겨우 그것뿐이냐고. 좋다고, 내가 약속을 드리겠다고. 그렇게 해서 이 로마 예루살렘을 불태우고 또 성전을 파괴하고 수많은 유대인들을 학살했습니다. 약속대로 이 작은 랍비 학교만은 남겨두었어요. 얼마나 신앙교육이 중요했으면 이 벤 자카이는 그렇게 했겠습니까? 그랬기에 그들이 이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방황하면서도 하나님께 대한 그 신앙을 버리지 않고 독립할 수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우리 함께하는 교회, 우리 선교회와 성도들은 김인환 목사님의 그 설교를 통해서, 성경 공부를 통해서 열심히 배워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어떠한 사람을 쓰실까요? 중요한 것은 주님의 손에 들림 받는 것입니다. 오병이어가 예수님의 손에 들려졌을 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아이 손에만 있었다면 아마 아무 기적이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에요. 그러나 아이는 도시락을 예수님의 손에 맡겼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에 아주 깊은 진리가 숨어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쓰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는 법을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먼저 하나님을 경건되게 경외하여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합니다. 예배 생활, 기도 생활, 찬송, 말씀, 순종 생활 철저히 해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은 성화의 방편이요 성령 충만의 방법인 것입니다. 내가 할 일을 내가 다 해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보다 또 기도보다 앞서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는 줄 알고 고민과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가능이 있던 없던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하나님이 하신다는 그 믿음과 여유를 가져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엎드려 지혜를 받으시고 또 섭리적 기회를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앞설수록 주님은 뒤로 물러서 계시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은 너무 앞서서 설치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모세의 지팡이처럼 주님의 손에만 붙잡히면 어떠한 일도 불가능이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도 사랑하는 함께하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손에 붙들림을 받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 쓰임 받은 이 한 아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모두 이 한 아이처럼 쓰임 받기 위해서 지금부터 2013년 새해 잘 준비하시고 또 참고 인내하시고 아낌없이 헌신하시고 늘 겸손하고 늘 성령 충만을 받아서 온전히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쓰임 받는 귀한 일꾼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